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한번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또 예배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신 감사하고 늘 성도는 항상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따라하죠.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10km 정도를 지나가는데 그들은 가면서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통을 당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죄의 속량함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분인데 왜 죽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투덜투덜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다가가냐면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밤이 늦어가면서 엠마오로 도착하고 도착해서 그 집에 유하면서 떡을 잡수시면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리고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사역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인 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내려간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또 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바다를 걸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을 바라볼 때는 그 물에 빠져버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 베드로의 모습 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보면 영적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을 때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어때야 되냐?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한계성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이 쫙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메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힘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냐?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생각이 빨간 물이 들어있으면 파란 건 안 보이고 빨간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에게 새로운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아닌데, 나는 이러고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이것이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 여러분 그것밖에 보게 안 돼.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에 순종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은 생각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앞이 안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옆에 오신데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생각 안에 초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 말을 했는데 이 솔로몬은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이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막 연구 학자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냐.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대요. 우리는 상상 못하죠. 900조 원이라는 건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를 나눠보니까 한 교회마다 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냐. 180억이라는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큰 돈이요. 이 돈을 금을 가지고 성전에 금을 붙여서 성전을 완성했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할 때 참으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땅에 계시니까, 아니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용납하겠냐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각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으로 나를 떠나면 나는 이 성전도 떠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다 해가지고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있네 없네, 너가 나갔네 들어왔네, 내 생각이 꽉 좁혀지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고 더 위에서 지켜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해 같은 일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 같은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 여러분 내 생각 판단으로는 절대로 홍해와 여리고성을 문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인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나가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극복해라. 오늘 21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4절 시작. 우리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주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고 함께 동행했던 그들의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불신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건 말씀만 아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미 알고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가장 믿음이 좋다는 마리아조차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 당시에 믿음이 좋았던 세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보관했던 귀중했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럼 가면서 어떤 걱정을 하냐? 그때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돌을 굴려줘야 되는데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걸 걱정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 사건을 마리아가 빈 무덤이 된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어떠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을 뭘로 봤냐? 예수님인데 동산지기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셨냐고, 그 예수님 어디다 놔둔지 모르냐고, 이런 묻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신앙에 전진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 모습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와 똑같은 믿음.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건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주일 나와서 예비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고 왜 서로 교제를 나눕니까? 바로 우리 불신앙을 없애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다면 그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안 된다는 부정을 주는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귀신도 믿고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앞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불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신앙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앙이 오니까 우리는 어때요?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니까 세상에 나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내게 주어진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야. 이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사람은 살수 오직 신앙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내려오셨어요. 금식한 예수님은 얼마나 줄이고 배고프시겠습니까? 도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한 겁니다. 아니 떡자만 나와도 정말 배고픈 것이 솔깃하고 먹고 싶은 것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어떻게 꾸짖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그 사단을 단호히 쫓아냈어요. 나간 줄 아는데 또 사단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와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떨어질 때 받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 거 아닌 것이냐. 이런 것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또 옵니다. 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정말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걸 다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또 뭐라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떡으로 사는 삶,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삶,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불신앙이라면 이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하는 믿음의 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포하는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다.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이 있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믿고 지가 얼마나 축복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불신앙을 물러내고 여러분 신앙 안에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 또 그것만이 참된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언제나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불신앙에 벗어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주님 말씀을 주셨어요. 25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떡을 그 다음에 떡을 떼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떡을 떼주시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란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때야 이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나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우리 잘 봤어요. 많은 실패를 했죠. 호떡을 구우면서 반죽이 다 떨어지도록 구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는 엎어진 반죽을 그 손으로 주워 담는 그런 눈물의 아픔이 있어.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고 필사의 성경을 써가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놀라운 CEO란 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뭘 보시냐? 우리를 신앙을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야 돼요. 내가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이 좋아지면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아니면 응답이 되고 잘 되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신앙을 잘 가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편에 주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늘 침공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바로 아람 왕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은 작전 참모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느 영토 어느 구석이 가장 약하던가 다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분명히 침략하면 이기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나 듣던 거하고 반대로 너무나 국방이 튼튼히 잘 되게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씩 그렇게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회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한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걸 뭐로서 하시는 얘기인데 그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람은 예언이 능통하고 성경에 밝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이미 듣고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미리서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 왕이 지금 잠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이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서 얘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이 아람 왕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지혜를 짜보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비밀리에 이 군인들을 끌고 도단성을 콱 에워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그때가 마침 아침이 됐는데 자기 부하 청년이 보면서 엘리사한테 아주 막 달려가요. 큰일 났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이 아람 왕 군대들이 꽉 차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청년은 뭘 봤습니까? 이 포위한 그 아람 왕의 군대만 본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그의 영을 열어주고 다시 연기를 받아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엘리사 뒤에서 진을 치고 있는 불병거와 이 불말들의 엄청난 역사가 엘리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죠. 엘리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항상 주님 앞에 신뢰하고 인정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만 나가다 보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연계를 보지 못하는 우르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삶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18년은 정말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죄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이 주님께 있다고 해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정말 살 길이 어디가 있냐?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을 가지고 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는 이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근방에 있는 불뱀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 물려 죽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독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질고와 신음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것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올려놓고 그를 바라보게 하라. 뱀을 물렸는데 그 뱀을 만들어서 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낮고 천한 어렵고 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항상 우리를 주님 바라보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할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말할 때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승리할수록 하나님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주님은 한나절 이상 함께 걸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이제 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주님은 나도 주님을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봅시다.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그냥 대충 가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불신앙을 다 밀어내고 내 생각의 좁은 것을 다 밀어내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교회와 온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